눈이 오네요. 이럴 때 인스타에 이거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자뻑해야 되는데. 아우, 자뻑할 기회를 놓치고 있네요. 아쉽습니다. 어떤 분이 그 질문을 하셔서 그분이 질문을 먼저 좀 답을 드리고, 음, 석가모니 부처님 사다나에서는 부처님의 현현을 관상하고 또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에서도 다섯 가지 완벽함을 관상하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런 걸로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로종 수행 때 궁극적 보리심을 말씀하실 때 지혜는 무아 공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책상에 장미꽃도 실체가 없다고 했는데 두 가지 관상과 공성은 다른 문제인 것 같기도 했다가 또 서로 상충하는 상충? 부딪히는 상충하는 것 같기도 아닌가 싶기도 혼란스럽습니다. 다섯 가지 완벽함 중에서 다른 네 가지는 그렇게 이렇게 일단 다섯 가지 완벽함은 이제 완벽한 장소 그거는 이제 정토라고 하죠. 완벽한 스승 뭐 그거는 이제 음, 바저자라 그리고 완벽한 대상 그거는 이제 음, 뭐 비저 하여튼 완벽한 대상은 이제 그 다카와 다키니 뭐 그러니까 완벽한 스승도 부처님이고 완벽한 대상도 부처님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완벽한 장소는 음, 이 정토 여기가 정토라는 거죠. 여기 완벽한 장소 그리고 완벽한 가르침은 이제 대승불교의 가르침 그리고 완벽한 뭐가 남았지? 음? 완벽한 시간은 이제 시간을 초월하는 여기 이 순간 시간을 초월하는 여기 이 순간 시간 timeless time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음, 언제나 여기 이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뭐 모든 게 공성이다. 뭐 반야신경에서는 뭐 뭐지? 코도 없고 뭐 뭐라고 하지? 저기 무무 많은 모든 게 없다고 하잖아요. 뭐 맛도 없고 촉감도 없고 어, 예 이런 거 음, 와이프가 요리할 때 때로는 이제 그 반려심이 언급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맛도 없고 어? 어, 향도 없고 어, 촉감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튼 궁극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실상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다섯 가지 완벽함이 그리, 이렇게 말을 그 위대한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이제 없는 것을 이렇게 없는데 이렇지 않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뭐지 약간 상상한다 이렇게 뭐 꾸민다 뭐 이렇게 이런 건 아니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다. 실제로 여기는 정토고 듣는 사람도 그 가르치는 사람도 스승도 다 부처님이고 또 이제 음, 가르침은 공성이고 뭐 이런 게 실제로 이렇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토라는 곳은 이제 음, 뭐지 순수한 땅 이런 말이거든요. 정토, 순수한 땅.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순수하다, 모든 것이 신성하다 이런 말이에요. 예, 또 공성의 또 다른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성과 신성함이 그 같은 뜻이거든요. 공성과 신성함. 그러니까 공성이라고 하면 이제 모든 게 나타나지만 비어 있다 이렇게 이런 게 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색즉시공 나타나지만 보이지만 들리지만 느끼지만 뭐 생각이 일어나지만 실체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 또 마음도 그와 같다. 마음도 공성이다. 이제 마음은 어떻게 색즉시공이라는 것은 마음 입장에서는 색은 이제 그 아는 측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없지도 않는 측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그 명료한 측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때로는 실상을 세 가지 그 음절로도 표현하거든요. 오마훔. 옴은 이제 그 뭐지 명료한 마음의 명료한 측면 또한 나타나고 보이고 들리고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아는 이제 그 나타나는 것에 공한 본질 이렇게 실체가 없는 약간 이제 비유적으로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홀로그램 말씀 안 하셨죠. 왜냐하면 부처님 시대에는 홀로그램 없었으니까. 홀로그램이 있었으면 부처님이 분명히 홀로그램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부처님은 뭐 신기루 뭐 이렇게 음? 아지랑이 뭐 이렇게 무지개 이런 게 보이지만 실체가 없는 이렇게 무지개가 이제 좋은 그런 비유죠. 이렇게 보이지만 실체가 없는 그런 게 이제 모든 게 그와 같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이제 식이 있지만 마음이 이렇게 식이 있지만 그게 이제 마음의 명료한 측면 그렇지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있지 않고 이렇게 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은 이제 없지만 성은 그러니까 없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은 있지 않다는 거고 성은 없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이라고 해요. 공성. 그냥 공한 건 아니거든요. 모든 게 공성이라고 해요. 마음도 공성. 근데 그게 모든 게 또 마음의 본성이라고도 해요. 모든 게 마음이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모든 게 신성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게 신성하다. 그래서 이 실상을 알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관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그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관상하고 왜냐하면 그게 실상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차이는 본성과 가능성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 그거는 받아들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 따라보살, 뭐 관세음보살의 본성과 우리의 본성은 같아요.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평화, 무한한 지혜가 이제 우리의 본성이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성이고, 이제 그래서 가능성으로 따지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차이는 이제 우리는 중생이고 차이는 그 가능성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이 업에 매달리는 거죠. 이렇게 부처님은 업을 닦으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업이 하나도 없으면 그럼 그게 이제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업에 매달려서 자기의 정체를 모르는 거죠. 자기의 그런 본성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섯 가지 완벽함을 마음에 그리면 그럼 이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실상을 알게 하는 실상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린다는 거예요. 과학에서도 이 물질 세계가 물질이 아니라고 과학에서도 증명하고 있잖아요. 과학에서도 이 물질 세계는 에너지고 또한 뭐지 퀀텀 필드
퀀텀 장이고 뭐 여기는 이제 뭐지 다 비어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모든 게 99.99999999999999999 비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 비어 모든 게 비어 있다고 과학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 그래서 우리가 관상할 때 홀로그램처럼 모든 것을 관상하거든요. 이렇게 자신도 우리 부처님 서단화 할 때도 부처님을 관상할 때 부처님이 투명하세요. 이렇게 D가 보이세요. 부처님 뒤에 뭐 이렇게 아미 그러니까 투명하시고 빛으로 만들어지신 존재로 그렇게 관상하잖아요. 홀로그램처럼 관상하거든요. 그게 실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실상을 모르고 모든 것이 견고하고 바깥에 자체적으로 있는 줄 알고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관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부처님이라는 걸 모르고 그래서 이제 본인도 남들도 스승도 부처님으로 관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정토. 이제 정토는 부처님 세계죠. 쉽게 말하자면 부처님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는 이제 사바 세계고 약간 고통의 세계고 이렇게 그거는 또 잘못된 견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 세계는 다른 데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 그런 식으로 이제 관상을 해서 실상을 아는 거예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다라보살, 뭐 관세음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도 이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이 꿈에서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밥을 먹을 수도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다 꿈이잖아요. 다 마음뿐이잖아요. 근데 이 생도 같다는 거예요. 그런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는 꿈과 이 실상 이제 우리가 이제 현실이라고 하는 부처님 입장에서는 현실도 꿈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둘 다 실제로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둘 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 생이 실제로 있는 거고 뭐 꿈은 꿈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냥 꿈과 이 생의 차이는 유일한 차이는 이 생은 조금 꿈보다 더 길다는 거죠. 이렇게 그게 차이뿐이지. 그래서 어쨌든 그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렇게 관상을 하는 거예요. 실상이 그와 같다는 거죠. 이렇게 아, 시, 이렇게 그래서 음, 예, 그래서 전혀 상충되지 않고 그렇죠. 이제 티베트 불교를 밀교라고 하죠. 밀교. 그 부처님의 법은 이제 밀법이 있고 그다음에 밀교가 있고 형교가 있어요. 이렇게. 형교는 그냥 뭐 이렇게 니까야 뭐 이런 것을 형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교는 약간 그 명백한 것이 형교라고 볼 수 있어요. 명백한 거. 밀교는 좀 숨어 있는 약간 그런 이제 명백한 것은 이제 뭐 법구경 이런 거 읽으면 되게 뭐 오해 그 의지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반야신경은 이제 오해 의지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약간 밀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형교는 이제 굉장히 오해 의지가 없는 뭐 뭐랄까 니까야 있잖아요. 니까야 그 부처님의 말씀 이렇게 니까는 굉장히 명백하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뭐 금강경 뭐 이런 것은 이제 어렵잖아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색즉시공 이게 어렵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그 밀교라고 의미가 숨어 있다는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밀교 탄트라는 그 뭐지 이게 방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이제 그 숨어 있는 실상을
뛰어난 방편 또한 방편으로 그 실상을 드러나게 하는 게 이제 밀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밀교의 특징은 방편이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방편이 뛰어나고 또 어려움이 없고 이렇게 그리고 좀뭐 빠른 길이라고 하죠. 이렇게 뛰어난 방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음, 그래서 특히 이제 관상법을 많이 활용하는 거죠. 이 관상의 힘, 상상의 힘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는 것보다 어쨌든 굉장히 파워풀해요. 이 상상의 힘이.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할수록 뇌도 변하고 마음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상의 힘을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몸도 마음도 몰라요. 이 상상이든 현실이든 예를 들면 음, 가장 맛있는 뭐가 지금 저한테는 이제 가장 맛있는 게 망고. 이제 이렇게 요 손에 이렇게 망고 다 잘라져 있어요. 자른 게 이제 번거로우니까 상상할 상상할게요. 뭐 그냥 망고가 있어요. 망고. 예를 들면 아니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네. 그렇게 그러면 이제 상상을 하면 이제 침이 뭐라고 하죠? 침이 고이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제 상상의 힘을 많이 활용하는 거죠. 이제 드웹 분류에서는 뭐 마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게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상상을 하는 것과 현실과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게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앞에 계신다고 그런 확고한 믿음으로 관상을 하면 부처님이 계시는 거하고 다를 바가 1도도 없어요. 계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부처님 앞에서 참회를 한다. 그럼 진짜 완전 부처님 앞에서 참회하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법당에 들어올 때 항상 이제 저는 스승님들이나 부처님 실제로 상상하고 절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실제로 스승님들께 절하는 것과 아니면 부처님께 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를 바가 1도도 없어요. 모든 게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덕도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마음으로 예를 들면 불보살들께 마음으로 아니면 스승님 뭐 다르마존자님께 뭐 마음으로 무슨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되게 아름답게 눈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풍경을 이제 다르마존자님께 공양 올립니다. 상상해서 그러면은 똑같이 이 올리는 공덕이 마음에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뭐 모든 아, 뭐 좋은 모든 것을 이렇게 올리는 것도 그럼 이제 그 신심에 따라서 공덕이 생기는 거예요. 신심이 약하면 이제 공덕이 작고 이 실상은 뭐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게 실상이에요. 그래서 음, 우리가 관상을 할 때도 이제 부처님이 실제로 있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없지도 않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음, 아무튼 이런 식으로 관상을 하면 그 우리의 마음에 그런 영향을 이렇게 실상을 체험하게 하는 영향을 미쳐서 이제 이렇게 집착이 놓아지고 마음이 좀 유연해지고 편안해져요. 이렇게 그게 이제 공성을 이렇게 좀 체험하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그러면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저기 이제 불단을 집에서 하는 것도 사실은 실제로는 이제 불단의 이제 물리적인 부처님이나 그 물리적인 차나 꽃이 그게 이제 꼭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놓음으로 있어서 내가 이제 그 행동을 조금 더 그 구체적이고 경건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모든 게 방편이에요. 네. 이렇게 실상을 알기 위한 방편. 불교 수행이라고 하면 실상을 알게 하는 게 실상을 알게 하는 게 불교 수행이에요. 이제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예, 그거 다 방편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불단을 차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 수행자의 허물은 뭐냐면 불단을 매일 이렇게 모시고 또 물을 올리고 향을 올리고 그냥 무심코 올리고 뭐 그런 별로 공덕이 많이 없어요. 물론 실제로 뭐가 부처님들 앞에 뭐를 올리는 공덕은 이제 이렇게 몸과 관련된 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몸과 관련된 업은 이렇게 좀 닦아지고 또 몸으로 지은 공덕은 쌓이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물질로 이렇게 뭐를 올리는 자체가. 근데 이제 마음으로 이 보리심의 동기로 올리고 또한 마음으로 이제 불보살들 앞에서 실제로 있는 줄 알고 마음으로 올리면 공덕이 훨씬 크죠. 이게 보리심의 동기로.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불단을 모실 때 이제 항상 아침에 이제 공양물을 올릴 때 초향, 꽃 뭐 이런 것을 올릴 때 마음으로 올려야지 공덕이 이제 있는 거 아, 공덕이 이제 있는 거고 또한 보리심의 동기로 올리는 것이 또 공덕을 무량하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보리심이 무량하기 때문에 모든 중생이 무량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동기를 항상 확인하고 그 동기로 이제 불보살들께 이렇게 현존을 느끼고 이렇게 올려야지 이제 공덕이 무량하고 무량한 거예요. 그냥 이제 불단을 모신다고 해서 이제 그냥 그렇게 하면 이렇게 공덕은 없지는 않지만 뭐냐면 실제로 뭐를 올리는 자체가 공덕이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여기 들어오실 때도 이렇게 절을 할 때도 그냥 절을 하고 그냥 뭐지 정신없이 절하고 그냥 자리에 앉고 그러지 않고 이제 여기 들어오실 때도 여기 공양물이 있잖아요. 그 스스로 마음으로 올리고 짧게 이렇게 항상 저는 여기 들어오면 절을 하고 나서 짧게 이렇게 공양과 이런 후법신들께 이렇게 그냥 뭐지 보험이죠. 이렇게 혹시나 그냥 놓치고 싶지 않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짧게 그냥 그렇게 관상하고 현존 느끼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회양도 하고 예, 항상 저는 아침에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 그럼 항상 그 공양을 회양을 해요. 이렇게 모든 중생 성불을 회양합니다. 그러면 그 공덕이 또 우리 성불할 때까지 안 사라지고 이런 게 이제 밀교 방편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방편들이 굉장히 우리의 공덕을 무량하게 하고 공덕이 안 사라지게 하고 뭐 이런 방편들이 이제 밀교 방편이고 굉장히 뛰어난 방편이죠. 그래서 이런 안 그러면 뭐 그냥 공덕을 이렇게 쌓지 못하죠. 이렇게 잘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려면 공덕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공덕은 마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공덕을 쌓아 나가고 공덕 쌓는 데는 욕심을 내야 돼요. 이렇게 어, 공덕 욕심쟁이 이게 뭐지? 달라마 전자님이 공덕 욕심쟁이세요. 뭐 예를 들면 지혜 욕심쟁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알아차림 욕심쟁이 뭐 알아차림에 대한 강박이 있어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예, 예, 온라인 질문. 지금은 공성의 개념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공성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알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 공성은 이제 실상을 의미하는 거죠. 실상. 공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공성은 음, 이제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게 공성이에요.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공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간 이
개념을 벗어나서 그 마음자리가 있어요. 이제 그게 공성의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넘어서 이렇게 개념을 내려놓을 때 또 개념을 넘어서 이렇게 가테가테라는 말이 넘어서라는 말이거든요. 가테가테. 그게 이제 공성의 만자잖아요. 넘어서 그러면 이제 그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 뭐지 공성을 알 수 있는 마음으로는 공성은 체험할 수 있죠. 근데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음 근데 구체적으로는 뭐가 공하느냐, 어떠한 내재의 어떠한 정체성 이런 게 공하다는 거예요. 공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나와 사물, 그러니까 나와 현상. 현상도 공하고 나도 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내가 이렇게 뭐가 공하느냐? 내가 어떠한 뭐 견고한 어떤 절대적인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공하다는 건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무지가 있잖아요. 무지라는 것은 나는 이렇게 견고하게 하나로 뭐 이렇게 뭐지 절대적인 내가 있다 이런 내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무심코 그를 살펴보지도 않으면서 나를 그렇게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또 현상도 감정도 생각도 뭐 꽃도 이런 게 다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냥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살피지 못하죠 우리가 실상을 그냥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게 다 내가 내 차를 타고 간다 이런 게 이제 다 주체격체 행위잖아요. 그게 이제 무지로 이렇게 세상을 접하고 잘 실상을 살피지 않고 모르고 실상을 그래서 그 실상을 공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든 것도 어떠한 음, 독립적인 자체적인 절대적인 정체성 또한 음, 그런 뭐 실, 음, 어, 뭐라고 할까 실제함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